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십니다.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 동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예, 그래도 뭐 주일날 다 소개를 하겠지만 이제 냉난방 시스템 그 공사가 이제 승합 절차만 이제 남아 있고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 이제 승합 절차가 마무리가 안 돼서 위에서 이제 따뜻한 바람이 내려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앞뒤로 또 새 것으로 다 바꿔서 그래도 뭐 그렇게 춥지는 않으시죠? 예,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다 적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하나씩 더 좋아지고 나아지는 또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선한 결단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 몇 가지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하는데 세 가지 결단을 해요. 첫 번째 결단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단.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한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라 하니. 수넴 여인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을 지극하게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낳을 수 없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건 웬걸요? 어느 날 자녀가 자라다가 그냥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이 죽은 아이를 보고 어떻게 하느냐? 엘리사가 늘 묵었던 그 다락방에 이 아이를 가만히 눕혀놓고 남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잠시 엘리사에게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엄마의 마음을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요, 지금 막 떠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잠잠히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과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그 당시에 아시아 왕이 있습니다. 아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이 왕은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를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알 신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왕은 자신의 문제를, 그 죽을 병의 문제를 놓고 세상의 헛된 신을 찾아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문제를 놓고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겠다, 하나님의 사람과 해결하겠다, 이 어떤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한 것입니다. 비교가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의 첫 번째 결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무엇이냐? 자, 우리 4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기까지. 자, 수넴과 갈멜산은요 거리상으로 40km입니다. 이 엄청난 거리죠. 40km 거리인데 말을 타고 가려고 하는데 이 수넴 여인이 하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말을 타보셨습니까? 말하면 꼭 타보십시오. 말을 타보면요, 이 말이요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이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골반도 아프고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말 타는 것이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말을 타고 이랴 하면서 40km를요 이 젊은 여인네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말하지 않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이 말의 뜻은 여러분 무엇이냐? 하인은요, 이 정도 달리면 주인이 피곤할 거다,
이 정도 달리면 주인이 힘들어할 거다라는 걸 하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자신의 피곤함, 자신의 힘듦, 자신의 연약함을요, 이를 악물고요, 참고 달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두 번째 결단은 무엇이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풀기로 결단했잖아요. 두 번째 결단은요,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 내 피곤함, 연약함, 힘듦이요, 반드시 사람에게는요,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개의치 않겠습니다. 나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이 악물고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두 번째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굉장히 높이 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죠.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요, 제자들이요, 알겠습니다 하고 말했는데 돌아왔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우죠. 돌아왔더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눈이 다 잠들어 있어요. 이것이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의 여러분 뜻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하지 않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겁니다. 자, 이 여인도 한번 가만히 봅시다.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 마음은 원이에요. 근데 육신이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는 거죠. 어떻게 결단하고 있습니까? 내 피곤함, 내 연약함, 내 힘듦, 나는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특별히 새벽 기도회가 있죠. 새벽 기도 생각하면 벌써 여러분 졸리죠. 졸리고 힘들고 날씨는 춥지는 않을까. 여러분 많이 제가 말씀드리니 일주일에 하루만 나오십시오. 하루만 나오셔도 됩니다. 몸 무리해서 일주일 다 안 채우셔도 돼요. 하루만. 그럼 목사가 그 다음날 또 그러죠. 또 하루만. 또 목사가 그 다음날 또 그러죠. 하루만.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일주일이 되는데 정 내 몸이 피곤할 것 같다 싶으면 하루만 나와도 목사가 절대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래도 내 마음속에 피곤함, 연약함, 힘듦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밤까지 야근해 가면서 많이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 특별한 이때 내가 결단하겠다라는 거죠. 무엇을 결단하는 겁니까? 피곤함, 연약함, 힘듦을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두 번째 결단을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결단이 무엇이냐? 열왕기하 4장 29절입니다. 자, 4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고민을 말했습니다. 언제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괜히 줬다가 왜 빼앗아갑니까?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여인의 탄식과 눈물을 이 엘리사가 보고 해결책을 주죠. 어떤 해결책입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하나님 주신 그 지팡이, 그걸 가지고 게하시에게 건네줍니다. 게하시야, 이 지팡이를 갖고 빨리 그 죽은 아이가 있는 다락방에 가서 올려놔라. 대신 지나가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인사하지도 마라.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당시의 문화에 보면요, 사람들과 지나가면서 인사하다가 많은 시간을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신속하게 결단했듯이 하나님의 해결책도 신속하게 결단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자 엘리사가 게하시를 지팡이 줘서 보낸 겁니다.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우리 한번 4장 30절에 보면 마지막 결단을 합니다. 자, 마지막 결단, 어떤 결단을 하는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은요, 엘리사가 함께 가주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가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사가 함께 갈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께 갈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결단하는 거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당신이 함께 가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결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움직일 생각이 없었던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일어나서 여인을 따라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은요, 결단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이 한 가지만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요, 절대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요, 이 죽은 아이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결단하라는 거죠. 신앙은 결단이고 그 결단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느냐 잘 보세요.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결단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같이 갈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결단하니까 엘리사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좌를 여기서 여기로 옮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여러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왔죠. 그렇죠? 계명을 받아왔는데 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아론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섬기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결단해요. 여러분, 어떤 결단합니까?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나 저 백성은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의 생명을 놓고 결단해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모세의 결단을 통해서 뜻을 돌이켰더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왔다 갔다 하라고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래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그 결단을 긍휼히 여기셔서 움직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을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 한번 더 살펴볼까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에스더 4장 16절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조금만 더 뒤로 넘겨보시면 에스더가 있습니다. 4장 16절, 구약성경 754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결단했을 때, 자, 그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 보세요. 결단은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한 지 한 달이 되어가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요, 그 당시에 자객으로 오인받고 다 죽습니다. 왕후고 뭐고. 그런데요, 결단하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결단했을 때 왕 앞에 서 있는 에스더 왕이요,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 어떻게 움직이는가? 에스더 5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왕이 에스더를 사랑했던, 식어졌던 그 마음이요,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매우 사랑스럽게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왕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후여, 나라의 절반이라도 구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마음을 바꿔요. 자, 그 다음에 한 구절만 우리 더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조금만 더 뒤로 넘겨보세요.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구약 성경 1230명 정도 있습니다. 1230명 정도의 1장 8절입니다. 자, 이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상에서, 신전에서 나온 그 음식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결단해서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죠. 자, 한번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뜻을 정해서 결단했어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내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 자, 결단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뒤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사람의 마음을요,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결단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요,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처음부터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결단했을 때. 뜻을 정하여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요, 그에게 지식과 지혜와 특별히 다니엘에게는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자, 그게 어디에 있냐면 1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단하면, 특별히 신앙의 결단을 하면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누구의 마음이 움직여지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뒤집어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움직임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것은 뒤집어 보면 우리의 삶에 결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 신앙이요,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거예요. 결단이 없는 신앙의 특징이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뜨겁지도 않아요. 차지도 않아요.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이게 바로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의 전에, 한 발은 세상에 발을 내디디면서요, 그냥 미지근하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미지근한 신앙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우리 오늘 이 밤에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단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되 하나님, 내가 세상에 헛된 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되 이왕에 섬기는 거 미지근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요, 결단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저 강대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은 내가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하고 시계는 몇 시가 요거하고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결단하는 마음으로 드려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려운 중에 그래도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단하고 드리는 거죠. 근데 늘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해도 우리는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있는 부분이든 예배에 있는 부분이든 헌신에 있는 부분이든요,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도 왜 역사가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없는지 아십니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수네임 여인이요, 부족한 여인이에요.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내가 기도하다가 피곤하고 지쳐도 잠자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 문제의 응답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여주실 때까지 나는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수네임 여인의 결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움직일 마음이 없었던 엘리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움직인 건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삶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하지 마십시오.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회색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요 절대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뜻을 정할 때 당신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결단이 무서운 걸 알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석고대죄하죠. 비 오고 차디찬 눈 오는 곳에서요 흰 소복 옷 입고요, 여러분 석고대죄 왜 합니까? 그 결단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요 안에서 왕의 마음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여요.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 내일 모레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바라보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결단하지 못했던 것을 더 결단할 수 있는 계기로 여러분 삼으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앞에 꽃이 보이죠? 꽃이 보이십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 엊그저께 목요일날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꽃 사러 갈 때 제가 같이 갔거든요. 근데 제가 참 신기했어요. 제가 옆에서 짐을 이렇게 들어드렸거든요. 근데 요것도 사고 막 여러 개 막 돌아다니면서 권사님이 사시더라고요. 근데 딱 이제 보니까 이래서 샀구나.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좀 깨달아졌습니다. 저것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길래 이 소나무를 샀을까? 별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느냐? 자,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목사가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꽃 사러 여러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마음속에요 저는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꽃시장을 한번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한번 더 만나고 나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 꽃시장에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가 꽃이 뭔지는 알아야지 여러분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삶의 움직임을요 저는 결단해요. 그러니까요 한번 이렇게 보면 나중에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꽃 파시는 분 또 교회에 보내주시겠죠. 그럼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척이라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기회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축복의 통로로 잘 삼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내가 왜 따라가야 되느냐? 내가 왜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느냐? 왜 또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었느냐? 왜 일주를 하느냐, 2주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는구나. 항상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가 바라보면요, 모든 것들이 내 신앙에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밤에 다른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결단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요, 오늘 이 밤에 움직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복된 은혜가 오늘 이 밤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3가지 결단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아버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움직인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